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시편 19편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은요,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책에 대해서, 두 종류의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의 책은요, 전부 누구를 계시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두 권의 책, Two Books of God 이신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탁월한 언어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책이 뭐냐 하니까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가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책은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언어도 없어요. 말씀도 없습니다. 심지어 들리는 소리도 없대요. 그러나 이것 또한 분명히 책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선포하다 할 때 이 동사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사실은 문자로 기록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하니까 책에 여러분 글자가 새겨진 것처럼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뭡니까? 고개를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하늘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하늘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영광, 소리로 들리진 않지만 이 공창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시편 8편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렇게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 부릅니까? 일반 계시다, 그렇게 부르죠. 일반 계시. 비록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언어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지만 뭡니까? 분명히 하늘로 대표되는 그 자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들을 볼 때, 우리가 산과 바다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자연의 바람을 느낄 때마다 그곳에 적혀있는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지문을 우리는 감상한다는 거예요. 특히 6절 말씀에 보면요, 그 누구도 해가 주는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것은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내려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요,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인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 보면요, 일반 계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는 아름다운 책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 시편 19편 1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고백이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책은요, 우리가 흔히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데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이죠. 7절부터 보시면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또 여호와의 법도까지.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식하는 형용사에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완전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 또 봅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또 뭡니까? 말씀은 정직하고 순결하여 정말 진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묘사가 왜 중요합니까?
분명히 일반 계시인 첫 번째 종류의 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약간의 유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늘을 통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소리치는 그 하나님의 글자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양의 이 열기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말씀의 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의 그 완전한 열기, 그 확실한 열기, 우리의 어둡고 죄로 가득한 이 영혼 깊은 곳을 소생시키는 그 순결한 열기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태울 만하고도 남을 만한 그 확실한 열기, 충분한 열기. 자연의 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계시를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또 다른 책, 그러나 더욱더 확실하고 믿을 만한 책인 이 성경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말씀은 순금보다 더욱더 갈망되어져야 한다. 다시 한번요. 말씀은 순금보다 더욱더 갈망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수동태예요. 그리고 일종의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마땅히 말씀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인간으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더욱더 갈망하고 있습니까? 독일 속담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참 뼈있는 그런 속담이죠.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의 아름다움, 하늘의 아름다움, 더 나아가 뭡니까? 이 성경의 말씀의 아름다움까지 이 두 권의 책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서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우리가 왜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말씀은 순금보다 더욱더 갈망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돈 못 벌어서 재정적으로 염려하는 것보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갈망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가 기분 좋으면 한번 묵상해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언제나 이 말씀 묵상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금보다 더 갈망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시편 19편을 통해서 두 권의 책이죠. 자연과 말씀을 노래한 다윗은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 창조의 영광을 노래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 깊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